자, 말씀 제목이 능력의 보혈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언약의 피는 능력의 보혈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말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네. 눈 뜨자마자 TV 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가지고 유튜브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심령이 공허해지니까 한국에서 이제 좀 그동안 많이 활약하시던 은퇴한 목사님들이 명상센터를 만들었어요. 기도센터인데 명상도 함께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규칙이 스마트폰 압수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람이 어떤 날은 뭐 머리를 상당히 맑게 하여서 하루 종일 잘 지내는 날이 있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우중충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뭐 그저께하고 별로 바뀐 일이 없는데 왜 그럴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럼. 어두운 것들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켜면 요즘 우한 폐렴, 뭐 신종 코로나, 뭐 중공 폐병 막 이런 것들이 자고 일어나면 막 생겨나니까 처음에 여러분을 장식하는 것이 뭐다? 부정의 영으로 장식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 계속 쌓여서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여러분들 영권 회복이 좀 힘들어져요. 그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은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옷이 다 젖은 다음에 파티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들은 삶이 우중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가 안 맑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라 이러면 말씀 읽는 게 힘들면 찬양이라도 틀어야 되고 아니면 설교라도 틀고 그게 행위가 말이에요. 틀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행위니까 3초만 틀었다 끄더라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뇌는 그 순간에 나는 오늘 하루를 무엇으로 시작했다? 말씀으로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도 유대인의 절기도 7대 절기가 예수 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보혈 설교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보혈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아예 뽑아다가 그동안 수없이 해줬으니까 머리맡에 놓고 먼저 읽고 시작하면 하루가 대체적으로 머리가 맑아요. 그것도 하루 갖고 하지 말고 작심삼일 되어서도 안 되고 최소 일주일 이상.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맑아져요, 자꾸. 맑은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7대 명절을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복음으로 암송해 보세요. 시작. 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똑같은데 초막절로 합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성육신하에서 오신 것을 탄생이라 그런다 그랬죠. 5대 복음으로 얘기해 보세요. 자, 이게 막 헷갈려 버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어요? 탄생했으면 죽어야 되잖아. 그럼 부활하는 건 당연하지. 여기까지는 자동 코스잖아. 그러면 성령을 보내시기에 승천해야 되죠. 다시 오시잖아, 재림으로. 이게 안 헤어집니까? 네. 두 손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네. 자, 반주자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성령의 지혜를 좀 달라고. 자,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침을 잘못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성령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회개의 은총이 함께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영혼 중에 복의 복을 다하시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한 역사가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세요. 자, 성령의 지혜가 함께함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사실은 회개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다른 건데 다른 것이면 여러분이 혼미해진다 그랬죠. 이 자들은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켜서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미해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녁에 와서 머리 막 아프대. 세상적으로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암, 후유증 예방을 위해서 치료받고 있지만 이거 약물이 투여되면 하나님이 주셨던 자연적인 것이 아니니까, 생기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것을 막아서게 되니까 우리는 그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혼미해지지 말라고. 이건 인위적으로 혼미해지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몸이 건강해졌을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이게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가는 걸 자꾸 느낌으로 알아요. 옛날에 전도사 한 분이 한 7, 8년 됐죠. 원장님하고 강력하게 사역할 때 왔어요. 자기는 아무 뭐 부끄러운 것도 없고 과거가 뭐 너무너무 행복했고 뭐 이랬는데 그래도 한번 안수는 받아보고 싶대.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확 기도를 하니까 1분도 안 돼가지고 온 몸에서 막 병원 냄새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네. 그래서 크게 사고 당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온 몸에서 병원 냄새 올라오는 거. 숨어있던 거. 그리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살도 안 돼서 결혼했어. 20살도 안 돼서 결혼해버렸어. 안 아프기는 너무너무 아픈 과거들 가지고 있어. 지금도 아파. 남편은 경제활동을 거의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이 해결합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이 많이 맑아졌다는 거예요. 늘 이분은 화난 상태. 전도사인데 화난 상태, 여자 전도사가 말이에요. 그리고 늘 마음이 막 무거워. 그랬는데 안수하고 나니까 어떤 절대적인 능력들이 들어가니까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지. 치유의 피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파주 쪽에 사시는 거예요. 파주 쪽. 그래서 자, 복음을 다시 정리합니다. 탄생부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여기에 맞춰서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찾아오거나 이단성을 가졌거나 요즘은 예수 이름 팔아먹어서 복음을 변개하는 자들이 있는데 얘기하면 이게 빠졌으면 당신은 가짜예요 이래야지. 보혈이 빠지고 부활이 빠지면 가짜예요 여러분. 보혈과 부활이 합쳐지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에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데 7대 절기를 다 배웠잖아. 그죠? 복음이 레마되었잖아요. 이 사람이 설명하는 것 중에 무교절은 아예 빼버리고 얘기하네. 아예 6월절 없이 얘기해버리네. 그런 거 그러면 떠나갈 거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으로 몰입하고 자 소망으로 따라하세요. 소망으로 이러면 집중하고 시작. 소망으로 사랑으로 여기에 다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마음 털기 자꾸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쓰고 이렇게 나가면서 한 달 정도 지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한 장 한 장 검게 물든
한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걸 자꾸 봐야 돼. 먹지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걸 봐야 돼. 그런데 한 장 한 장 떼주시냐? 처음에는 한 장 한 장 떼줘요. 그러면서 아 좋아 이러는데 어느 날은 확 찢어버리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확 태워버려요.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의 영이 딱 인지하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부활에 차면 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담대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사랑으로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이 커짐을 보고 그 그릇이 깨끗해짐을 보고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계속 부어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그게 뭐냐? 능력의 보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야 돼. 여러분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으로 여기에 깨끗해짐을 선포합니다. 자, 깨끗해졌으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깨끗해졌으면 무엇으로 채워야 된다?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7 귀신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 다 쫓아내어 버렸죠. 하나를 쫓아내었더니 온 우주를 돌아다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자기 거할 것이 없어요. 바짝 마른 곳에 옵니다. 생명의 생수가 있고 말씀의 생수가 넘치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들어와 버려요. 혼자 들어오기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거할 처소가 되었다고 7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국 교인들이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러는 거예요. 나만 잘하려고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잘하지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할 때 보혈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보호막을 쳐줄 때 그럴 때 여러분 상태가 어떠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든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사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일회성 은사들이 있어요. 서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든가 여러분의 문제들이 갑자기 해결된다든가 뭐 에바다 열릴 줄다 이러니까 올해는 대한민국의 제일 큰 운동장이 어디죠? 강화문 운동장이. 하긴 강화문 운동장 제일 크죠. 전 세계에서 몰려들으니까 지금. 그런 데서 연합 집회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능력이 폭포같이 우리는 임해요, 여러분. 그런데 단 하나님이 시와 때를 정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10만 명 모아놓고 해도 그 임재가 여러분들이 모교 성회 때 임하는 것보다 100배로 더 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영권을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 길이 빨리 열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누리세요. 전부 유니폼 입고 그때 스텝 해야 돼. 이훈자 권사님은 앞에서 표검사해야 돼. 줄 서라고 똑바로. 들어갔는데 그쪽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아 권사님들 말 좀 들으세요 뭐 이러고 순서대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고 사람들이 오면 막 아부하죠. 앞자리 주세요. 순서 지키세요 막. 그럴 수 있는 꿈들을 꾸세요. 하나님의 꿈이 무르익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요.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큰 소망이 돼요. 그렇지 않고는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고만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 돼서 두려워요, 여러분. 갈 때 돼서 하얀 분이 오실까? 시꺼먼 놈이 올까? 그러니까 요즘 문화라는 것도 말이에요. 웬만하면은 천사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은 좀 하얗게 해갖고 좀 보내야 되는데 노다지 막 새까맣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보면 이게 천사인지 악마인지 구분들이 안 돼.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면 그 애들은 알아요. 천사가 흰 옷 입고 온다는 거.
이거는 빛을 나타내기 때문에 흰옷인 것이지 밝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엔 천사들이 들여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천사들이 수종들만큼 강력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생명의 빛이 들어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로 왔다 날개의 힘이 딱 꺾일 때가 있어요. 세 가지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첫째는 기도 안 하면 천사들 날개가 꺾여 버려요. 두 번째 말씀 안 보면 천사들이 오래 못 버텨. 이분들에게 매일 굶겨 버리니까 생명의 양식이 없으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전도하면 막 신나서 같이 다녀요. 천사들도 날개의 힘이 강해져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이런 되는 법칙들을 다 꺾어놓고 말이에요. 다 꺾어놓고 천사들의 날개를 탁 접어놓고 주야 주세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기도를 상달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순서가 틀렸어요. 주께 돌아오세요. 옥합을 깨트리세요. 무교절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본문 앞에도 이렇게 보면요. 본문 앞에 이렇게 보세요. 마태복음. 자, 거기 보면 향유를 붓는 여인이 나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26장 6절로부터.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붓는 베다니의 이 여인은요, 정말 귀한 일을 한 거예요. 이 영으로 감동받아서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향유값이 얼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빛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누굴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천국 갑시다. 가면 이분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 기름 확 부어주는 거 확 부어줘요. 확 부어주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죽으셔야 돼.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관제가 준비되었다. 이미 관유가 부어진 바 되었다. 나는 누웠고 나는 한 마리 어린 양으로 표대를 향하여 이게 최상의 고백이잖아. 내 몸에 이미 관유가 부어졌다. 이제 영원하신 대제사장께서 나를 받으실 때 자, 나는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내장도 다 갈라내고 누웠어요. 그 누가 포도주가 대제사장에 뿌렸어요? 왜 뿌려요? 불이 잘 붙으라고. 불이 잘 붙으라고. 그리고 불만 딱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어떤 몸으로? 자, 로마서 8장 11절의 몸으로. 자, 로마서 8장 11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의 인생이 팍팍한데 기독교인인데 잘 일어나지 못해요.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성령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제대로 인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맑아지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입술의 부정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옛 시체들이 다 타버리고 죄와 허물의 시체에 타버리고. 자,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죽었어요. 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제까지 나쁜 짓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몸 죽고 피 흘려 이루셨다. 그게 로마서 10장 9절에 10장 9절. 여러분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자,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나의 주예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 보혈과 부활을 믿으면 네? 여러분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 10장 10절을 암송하세요.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어요. 부활이 믿어져야 돼요. 부활은 기독교인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선포돼야 돼요. 믿음의 능력이 선포돼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말이 그러하면 능력도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안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들이 기독교인은 있어요. 부부싸움 할 때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남편 출근할 때 부정적인 얘기만 하세요. 아내들 귀에다가 부정적인 얘기만 속삭이세요. 믿음의 형제들 넘어뜨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들려주세요. 좋거나 나쁜거나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들려주세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방법이에요. 전부 다 죽는 방법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어느 순간부터 성령께서 함께하여서 늘 아름다운 얘기들 들려주고, 제일 아름다운 얘기는, 절대 아름다운 얘기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 만난 이야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복음에 대한 얘기하고, 전도에 대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깃전이 있죠. 그것이 돌다 보면 남편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식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 부분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축복의 열매를 맛보고 믿음의 열매를 맛봤으니까 따라하세요. 나는 모른다.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철저한 자아부정이란 우상숭배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가 끝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순절로 임자하여 주소서. 이 성령의 불을 충만히 받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의 본질이 뭔가? 영혼구령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정으로 참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면 유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순번들을 바꾸세요. 아침에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아침에는 기도로. 아침에는 전도로. 그러니까 새벽에 전도할 수 있는 것도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을 그렇게 시작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세요. 왜 저 사람들이 강해질까? 전도는 영혼의 운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육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연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기를 들 때는 힘들지만, 아령을 들 때는 힘들지만 나중에 그러잖아요. 여름이 되면 나는 S라인, 너는 D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력이 강력해져야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면 매번 말이에요, 기도의 한계선에 걸릴 때가 있어요. 넘어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또 영역이 안 되니까 그 선을 못 넘어서요. 한 10분 하다가 그냥 푸시시, 한 30분 하다가 푸시시 이렇게 돼버려요. 불이 더 확 붙어가지고 하늘까지 기도가 쑥 천사들이 힘을 입어서 향연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쭉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코에만 닿으면 향기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이 향기로운 기도는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잘라내버려. 매일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매일 남편 얘기. 하나님한테 편지를 쓰는데 어제도 남편 욕, 오늘도 남편 욕. 이게 막 잔뜩 쌓여 있으니까 천사들이 짊어지지를 못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쪽 자식 걱정.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런 것들 가볍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딱 한 장이면 돼, 한 장. 제대로 써서 한 장 올리고, 자식 문제도 제대로 써서 한 장 올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 한 장 올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될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옵소서. 이게 기독교인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순종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순종하고, 태어나도 순종하고, 어릴 때도 순종하고, 공생의 기간에도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양자의 영이 임하였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이게 되니까 십자가를 질 때, 그러나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큰 영의 축복, 네? 그 다음에 인간적인 인권의 축복, 물권의 축복이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자, 겟세마네가 다가와 버려요, 여러분. 겟세마네가 다가와 버려요. 그리고 딱 복과 화를 앞에다 놓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고르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막 이게 하기 싫어. 죄와 허물에 막 금단 증세가 막 나타나. 예? 왜 담배 못 끊냐 이럴 때 담배 끊을 때 남편들 보면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잖아. 술을 왜 못 끊냐, 술을 막 끊었을 때 막 여기에 막 염증이 나오고 막 손바닥에 염증이 나오고, 예? 술 끊는 것보다 담배 끊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죄의 금단 증세가, 숨어있던 죄의 금단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보고 이러는 거예요. 얘 너 미쳤니?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분도 모르게 적셔왔던 한지들이 머리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을 들고 천사들이 머리 위에 딱 와 있는데 바사국군이, 페르시아 군대가 마귀떼들이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의 형제들의 중보기도로. 그런데 그때 뭐를 선택해요? 평상시에 슬기로운 다섯처럼 기름 부음이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단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따라해 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그러면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니라. 그러면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나고 있어요. 나의 기도를 가로막는, 내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는, 내 기도의 축복을 가로막는 더러운 마귀야, 지금 즉시 떠나갈자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주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역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막 울분하고 분노를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하늘이 무너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무너진다? 내 자식들이 진흙탕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돼지들이 거하는 그런 우리 같은 데 살아야 돼. 영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식이 잘 되어라, 잘 되어라. 근데 한국인들은 좀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한단 말입니다. 공적인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자, 공의, 자비, 이게 합쳐져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히브리어 헤세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70인역으로 바뀔 때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헬라어로 바뀔 때는 아가페라 그런다 그랬죠. 이 절대적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그 사랑이 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헤세드란 단어를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아들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나를 사랑하셔서 죄 많은 나, 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그 몸값을 지불하였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헤세드라고 표현해요. 우리나라에는 이 단어를 무엇으로 표현할까? 큰 사랑? 대사랑?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로는 그 아가페로 표시하자 막 이래버린 거예요. 그냥 그 아가페를 또 우리말로 표현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말은 또 안 돼요. 그냥.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 하나님의 사랑, 뭐 십자가의 사랑, 절대 사랑,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 주의 사랑,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주의 사랑의 한 부분이 뭐냐? 여러분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마귀의 참소를 박살내신 거예요. 그 이걸 박살낼 때 무엇으로 박살냈느냐? 어린 양의 피와 또 무엇으로? 증거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어린 양의 피, 자 말씀, 죽기까지 충성. 네, 이것이 버무려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면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쓰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헌팅 당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마귀를, 사단의 세력을 잡아 죽이는 사냥꾼들이, 헌터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네? 복음의 불화살을 들고 그들을 쏘아서 없애야 돼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를 서로 막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 네? 평양에 누가 갈 거 이러면 여러분들이 막 어마무시한 어떤 담대한 용맹과 복음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니까 막 능력이 넘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래야 돼요. 한마는 대동강아, 평양에 대동강 있죠? 한마는 대동강 어떻게 불러요? 오늘 저녁 시간까지 앞소절 한번 아는 분 불러보세요. 됐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나나 뭐 여러분이나 노래 못 부르기는 마찬가지예요. 자, 한마는 대동강이 이렇게 끝나지, 그죠? 여기가 사랑의 대동강이 돼야 돼. 복음의 대동강이 돼야 돼. 철조망이 가로막혀 있으면 이거는 늘 한마는 대동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노래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민족의 정서는 뭐예요? 대동강도 나에게 와서 한을 풀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봉이 김성달이 물 팔아먹을 때까지는 얘가 참았어. 그런데 이게 철조망이 가로막으니까 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땅이 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대동강의 한은 누가 푸느냐? 따라하세요. 우리가. 이건 복음적으로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을 보세요. 자, 이 시간에 막 성경이 넘어가니까 조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네. 한마는 대동강아 이러고 있는데 졸면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여러분이 암송하세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주의해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놓고 둘씩 불렀네요. 그때는 군대 가 있는 아이가 참 고마울 때가 있을 거예요. 둘씩 딱 불러내고, 자 로마서 8장 11절 엄마는 버벅대고 아들은 떠들고, 로마서 8장 19절 엄마는 완전 얼굴이 사색이 되고, 아들은 막 암송하고 딸은 막 암송하고. 이번에 성회 때 갔는데, 자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7절 이러니까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재영이가 안 찾아요. 내가 이 녀석이 이러고 눈빛을 쳐 담대하게 막 암송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특한지, 얼마나 기특한지. 주일학교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을 제대로 교육받아서 여러분의 머리를 넘어설 수 있어 지금. 적어도 말이에요. 암송하라 그러면, 자 한번 암송해 봅시다. 로마서는 8장이 제일 끝이 어디예요? 눈이 벌써 밑으로 내려가잖아. 39절을 암송해 보세요. 시작. 이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직은 한마는 대동강이. 왜 그런지 아세요? 피조물들이 여러분이 나타나기를 바라잖아요. 철조망을 해결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해결해야 돼요? 총칼로? 사람 피 흘려서? 아니요. 복음으로.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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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게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능력이 없는데, 성령께서 안 계시는데,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막 헷갈리고 있는데 능력이 안 드러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복받고 은혜 받으면 화증이 올라오고 분노 폭발하는, 그럴 때 여러분 역설적으로 보세요. 그때 여러분 3초간의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보혈이 함께하면 각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분노 올라오는 거, 이게 내 인생을 좀비처럼 잡아먹고 있었다.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었다. 거머리처럼 빨아먹고 있었다. 이 세 가지 중에 좋은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좀비, 흡혈귀, 거머리 중에 어디 좋은 거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 한다고요? 피 빨아먹고 있었어. 생명기운 빨아먹고 있었어. 그런데 이게 따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내 인생에서 좀비, 흡혈귀, 거머리가 사라질저다. 예, 성령으로 여기 레마 된 다음에 해야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은 다음에 해야 주여 주여 주여가 될 때 믿음, 소망, 사랑. 뭐라고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할 때 여러분 이걸 표현 어떻게 한다고? 혼돈이 다가왔을 때 절대 믿음이 있으면 이게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공허가 다가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허함이 사라져버려요. 소망이 막 끌어 넘치는데 공허함이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흑암의 세력이 다가왔어요. 사랑의 능력으로 박살내버리면, 사랑으로 전진하고 전진하면 얘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심을 가진 자여, 막 이래요. 마귀들도 경외하면서 두려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들이 놀라면서 떠나는 여러분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들이 손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가만히 놔둬도 상실한 마음 그대로 했다가 지옥 가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인생이 돼지떼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인생이 되면 그냥 떠나버려요. 그건 뭐 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전 망가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인재가 됩니다. 왜? 살아있는 한, 마귀가 포기하였어도 살아있는 한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옥 간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데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돼지우리에서. 그때 고난이 극심한 거예요. 지업 열매도 못 먹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야지 증표를 알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되어도 되겠습니까? 귀신들도 돼지떼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 살리는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지 보배라고 이렇게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선포할 때 기도와 말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전도한 날은 더 많이 선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여기서 기억하는 몇 분이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기억하고 여기 있는 반주자도 기억하고 이러는 분이, 김성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얘기로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이런 꼴이 벌어져요. 어느 날 사역자가 왔는데 목사라는 거예요. 근데 몸에서 뱀 껍데기 썩는 냄새가 나요. 이 냄새를 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흥에 왔던 부흥사가 바로 설사해버려. 왔는데 그 사연을 들어봤어요. 소개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안정이 좀 된 거예요. 불안함이. 이분은 어느 정도냐? 얼마나 진짜 거라사 지방에 제가 보기에는 귀신 들린 자 다음 단계예요.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집안에 영적 유전인자가 완전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굿하고 무당 쫓아다니다가 아들에게 15세 정도의 무당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그때는 순회전도단이라고 있었죠.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쫓아다니고 귀한집 아들이니까 장남이니까 돈도 엄청 썼는데 마음도 되게 어려요. 불쌍해요. 이렇게 봐도 머리도 명철하시고 복음에 대한 기준도 확실하고. 이분이 내비게이터들에게
구원받아서 일시적으로 이 무당령이 춤추는 것이 안에서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20살이 지나고 이러다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 막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막 몇 년 동안, 옛날에는 구국기도원 같은 안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몸을 이렇게 쳐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죠. 직접적으로 안찰 받고 막 3년간 받았는데도 치유가 다 안 됐어요. 그래 신학교에 들어가고 막 산기도도 하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교회는 다 다녀보고 병원이란 다 쫓아다녀보고 그 가세가 어떻게 되겠어? 부모가 준 돈을 다 써버리겠어. 기도원 찾다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말로만 집회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사님 얘기 듣고 왔습니다. 치유해 주세요. 안수하고 아픈 데는 막 쳐버리고 그때 막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와서 안수를 받았는데 다음날 여러분이 아는 이정철 목사님,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 부흥회하러 왔어요. 장림 목사님. 안 그래도 속이 안 좋은데 들어오자마자 이러더니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 화장실 막 갔다 오고 3번 갔다 오고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 그때는 뭐 교회가 개차고 조그만 했으니까 식물이 요만한 게 하나 있었어요. 고무나무예요. 고무나무. 나중에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그 창문을 열어놨더니 고무나무가 얼어 죽어버렸어. 밖에다가 이렇게 꺼내놨어. 버리지 않고 입구에다가. 그럼 어디 버릴 데 따로 없고 화분은 나중에 봄 되면 써야 되니까. 그런데 봄이 되니까 가지를 이렇게 잘랐는데 이 녀석이 살아나요. 나는 그 녀석이 소생해갖고 부활한 것 같아 기특해갖고 여기 와서도 몇 년을 더 사는 거예요. 그 녀석이. 햇수로 3년 전까지 그 녀석이 내 곁에 있다가 이제 영혼이 땅으로 돌아갔어요. 있어요? 미안해. 밖에 숨어져 있어요. 사는 녀석을 가지고 천국을 보내버렸네. 안 보여서 천국 간 줄 알았어요. 거기 생명이 진짜 즐거워요. 좀 본받으세요, 여러분. 끈질긴 생명력이에요. 끈질기. 본 되면 또 이렇게 살아날 거 아니에요, 또. 그 정도로 영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영적으로 여러분이 좀 어두워졌다 이럴 때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습관적으로 켜놓은 사람들 있으면 그건 아예 접어놔. 그리고 말씀부터 접하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왜? 이것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진 바 되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6월절에 임재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해요. 허물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죽은 시체에게 이 모든 걸 주어버렸어요. 여러분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새 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네? 언제토록? 에버레스팅, 영원하게. 그러면 이제 저제 모든 종류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저를 따라하세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만족할 값으로 드려졌습니다. 그 값은 피 흘림이요 죽음입니다. 이분은 창세전에 택정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지면 내가 완전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보혈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13절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재앙이 여러분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5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4절로부터 25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요걸 믿어야 돼. 이것도 해결됩니까? 저것도 해결됩니까? 이 죄도 씻겨집니까? 저 죄도 씻겨집니까? 그런데 다 씻겨짐을 믿는 게 의예요, 여러분. 다 씻겨졌음을 믿는 게 의예요. 믿음의 의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니까 완벽한 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되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들답게 살아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려고 그러면 말씀이 붙잡아주고, 네?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는 두 개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다가 뱀한테 물리려 그러면 땡겨주고, 또 말 안 들으면 엉덩이를 툭툭 쳐가지고 제 아래에 갖다 놓고, 그것이 어디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함이 있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 우리는 그 지체임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핏뿌림이 흘러넘칠 자다. 예수 핏뿌림이 흘러넘칠 자다. 자, 이 뿌린다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이사야 52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52장 14절 15절. 네. 자, 14, 15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그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렴풋이 아니면 제대로 확실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면 열방을 놀라게 한다 이 문장이 있죠. 놀라게 한다. 여기에서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겠죠, 당연히. 그죠? 자, 구약 성경에 혹시 이런 것도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인데 아람어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로마 식민지 시절의 대표적인 언어, 서민들의 언어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면 언어도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그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놀라게 하다는 히브리 단어 나자란 단어인데, 그래서 히브리 사전을 찾아보면 그 첫 번째 의미가 바로 뿌린다예요. 뿌린다는, 여러분이 어디서 보냐, 세례할 때 영어로는 다 똑같은데 스프링클이에요. 얼굴에 뿌려지는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막 뿌리듯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놀라게 하다, 즉 열방의 많은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때문에 놀랍니다. 마귀도 놀라요, 여러분. 여러분 머리에 핏뿌림이 있어야 돼요. 보혈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세력이 무력화되고 가난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점이 해결되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수 피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놀란다는 거예요. 열왕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열왕들이 어디에 나왔어요? 두로와 열왕과 시돈의 열왕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마귀의 대표 선수들이에요. 아짜비들이에요. 이들이 하루아침에 멸망해 버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 북한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북한에서 우한 폐렴이라고 얘기하지 말고요. 뭐 그거는 네, 하나님의 온 지구촌 전체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 떠나. 심상치 않은 게 저 화산 폭발이에요. 예? 발해가 갑자기 멸망한 이유가 뭐냐 이러는데 백두산이 울어서 그렇다는 역사적 근거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백두산이 왜 울었겠어요? 백두산이 뭐 사람이에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때는 네, 수천 년 전이니까 더 강렬하게 일어났어요. 이게 하늘을 덮어버렸어. 하늘을 덮어버리니까 사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막 이주해갖고 대륙을 타서 이렇게 넘어온 데가 어디예요? 아메리카예요. 그들 인디언들의 찬송가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당군 할아버지 얘기 나오고 조선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이 땅은 넓으니까 말 타고 달리다가 언젠간 거기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 우리 고향이 있다. 그 언어가 우리가 한 1800개 이상 3000개 이상 그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예? 그런데 거기가 흔들려 버리면, 터져 버리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할 거예요. 누가 가시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누가 가겠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냥 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영이 강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질도 강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것 같아요? 육신의 힘으로? 아니, 잘 못 먹었잖아요. 잘 먹은 여러분이 이길 것 같아요? 강하게 연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디에 쓰이면 좋으냐? 선교사로.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중동, 근동아시아, 무슬림이 있는데 또 스탄 하는 데 있죠, 그죠? 스탄은 전부 무슬림의 땅. 스탄은 땅이라는 이름이에요. 랜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랜드마크 찍으러 가야 돼. 이 랜드마크가 뭐예요? 성지화 작업. 땅을 성결히 해야 돼요, 여러분. 보혈을 뿌려야 돼요. 그걸 타고 스탄을 넘어서 가야지 어디가 나오냐? 터키가 나와. 터키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구경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가야지 어디를 만나게 됩니까? 이스라엘. 거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로마의 핏부림이 있을 때는 로마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네? 유럽의 핏부림이 있을 때는 유럽이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네? 여기서 이 라자라는 단어는요, 놀라운 구원의 단어예요, 여러분. 피나 기름이나 물을 손가락으로 뿌린다는 뜻이에요. 자, 레위기 4장 6절로 찾아보세요. 자, 4장 6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네, 성소에도 뿌리고, 자, 휘장 앞에서 이렇게 뿌리고 들어오죠. 여기서 뿌려서 여기가 어디라 그랬어요? 시은소. 네, 은혜의 자리예요. 시은자라고도 하죠.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해서 여기에 핏부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핏부림이 있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보혈의 생수가 흘러넘침을 축복합니다. 네. 그 가끔 오늘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보혈의 피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중적으로 뭐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는, 이 땅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성자 하나님의 피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교회예요. 네. 무슨 값? 피값이에요. 그래서 이 고유명사처럼 한국 교단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도 이중으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혈에 대한 겸손과 경외함이 있을 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바로 예수 피를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이란 뜻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신앙이란 뜻이 뭐예요? 신앙이란 뜻은 동사로 표현한 믿는다예요. 무엇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좀 구체적으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다, 이거 자체를 가지고 표현하는 게 신앙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사람들 어느 때 된다고요? 내 안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믿을 때, 그럴 때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그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능력의 보혈이 나를 살렸음을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주와 동행합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가난의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자, 왜 이렇게 동사로 신앙을 표현하라 그러면, 믿음을 표현하라 그러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하라 그러면, 사람은요, 자 따라해보세요. 빛이 있으라. 처음에 이렇게 움직이는 말을 써야지 어둠이 빨리 떠나가요. 네? 아시겠어요? 그럼 우린 뭐 표현 방법이 없어서 꽃이 아름다워요, 뭐 꽃이 붉게 물들어, 이런 형용사죠, 그죠? 그런데 네? 떠나가라 이건 동사예요. 움직일 동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이런 동사의 영역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많이 써서 선포 기도를 하면, 네? 여러분의 마음에 첫째,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담대해져요. 여러분, 담대해지면 상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아, 왜 저렇게 막 사단아 잘 들어라, 예수 피로 명하여 떠나갈자다 막 그러고, 떠나가라, 떠나가 막 실제로 쫓아내는 듯이. 그래서 동사적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수의 보혈을 뿌리노라. 예수의 피를 뿌리노라. 예,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알았죠? 네. 이 말은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이해하고 믿지 않는다면요, 입으로 말해도 역사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부활하셨다. 예수가 보혈을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예? 나는 부활한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예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줍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세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따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부활의 의는 보혈이 시작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산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좀 넓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막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앞에 땅이 여러분의 땅입니다. 예. 그리고 막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내가 그냥 선포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면서 믿습니까? 하면 여러분 100% 믿어요. 땅 문서 주면서. 예? 앞에 땅이 전부, 외산미 땅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예, 땅 문서를 줬어요. 그 땅 문서가 뭐냐? 보혈이에요, 여러분. 예? 보혈로 여러분들이 죽음의 밤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9가지 재앙 이후에
10번째 재앙이 내릴 때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살아났어요. 보혈이 여러분의 믿음의 땅 문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거룩한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나라는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확장하는 나라예요. 말씀의 나라인 거예요. 보혈의 나라인 거예요. 이 나라를 확장시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기도가 100% 응답되어 여러분의 머리로 100배, 60배, 30배, 1000배로 부어주는 그것이 바로 능력의 보혈이 역사하는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기에 핏부림이 있듯이 시은 자, 시은 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바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이 공간은 보이지 않는 공간은 무한대의 공간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으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의예요. 자, 따라서 모든 종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 피 아래서 씻겨졌습니다. 나는 창세 전부터 예수 피에 핏부림을 위하여 선택된 하나님의 양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봅니다. 자, 1장 2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하나님이 미리 아심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들은 핏부림을 받았습니다. 예. 자, 제가 외치면 접니다 이러면 돼요. 누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모든 종류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 속죄, 안의 죄, 밖의 죄 다 옛 시체에게 들어가서 다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누가 핏부림을 받았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자, 여러분 읽습니다.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은혜로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이거 위에 딴 것을 전하는 것이 가짜 복음이에요. 이거 위에 딴 것을 전하는 가짜들이에요. 그 예수 피를 두려워하는 것들은 그 마음을 교인이라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 피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정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혈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끝까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한다? 예수 없이는 안 돼요.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하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재한 그 피가, 보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육을 찔러 쪼개고 마음까지 감찰하여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기도할 능력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지각에 뛰어나고 평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령께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계십니다. 그 마음의 성전에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출애굽의 밤에 말이에요. 전날 밤에, 6월절의 밤에 말이에요. 뭐 천조가리라도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노예들이 막 뭉쳐가지고 피를 발라가지고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다 벅벅 발라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혼돈했을 거예요.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가? 또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는가? 흉측했을 거예요, 여러분. 끔찍했을 거예요. 뒷집이 막 그때는 작게 붙어 있잖아. 유대인들의 집에 막 노예들의 집에 막 피를 막 발라. 피가 막 비처럼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땅이 막 붉어지고 있어요. 땅이 막 정화되고 있어요. 끔찍했을 거예요. 그 밤에 그 집들은 안전해. 그러나 문단속 잘하고 부하들에게 야, 저것들이 오늘 밤에 우리를 죽일지 모르고 도둑질하러 올지 모르니까 잘 지켜 이러고 경비병을 100명씩 둔 집에도 장자는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어린 양의 피값, 능력의 보혈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여러분에게 능력이 들어왔어요. 권세가 들어왔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함께합니다. 예수 피밖에 없는 것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보혈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보혈 런치입니다.